오늘 이 기도하는 저녁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기도의 시간에, 어쨌든 말씀의 시간에 그 환경과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림 없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 거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새로운 교리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뿌리지 않고 거두냐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여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자기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셔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뿌리는 사람이 거두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고. 가끔씩 우리가 바쁘다 보면 하루에 2번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저녁에 참 반성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3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무슬림인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 봐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길을 쓰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영적인 일에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비를 방울방울 부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주님께서 결코 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생기지요. 우리는 그거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일에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얘기하면 이게 잘못 지금 가르쳐져 갖고 노력 얘기하면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다 싸잡아 나갔고요. 싸우지도 않고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이 사고방식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뚫고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지금 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분명합니다. 엘렌 G 화이트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오메가의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거 예언했는데요. 그 오메가의 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통속적인 그런 신신하게 기만이 그 사단의 치명적인 개변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교회 조직 안에는 머물지만은 정작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속이는 기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하기 싫으면, 지금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지금 나는 좌절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그거라고 사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하고 아당의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성경이 어디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까?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정의입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만 속에 발목 잡히고 사단에게 쏟고 살아야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 오늘 내가 막 죄책감 때문에 막, 오늘은 뭐 기도도 하기 싫고, 오늘 뭐 기도도 안 된다. 오늘은 뭐 싸워, 교회 하기 싫어. 여러분,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적인 문제고요. 내 기분의 문제고요. 내 마음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우리 믿음이 진보라는 게 없어요.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올라갔던 것 같은데 또 꼬그라지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꼬그라지고. 막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짠 하면요, 좀 잘 되기 시작하면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또 처박혀하고 또 한 일주일씩 막 헤매고. 실패하면 뭐 그냥 바로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뭐 한 방 맞으면 그냥 KO돼서 포기해버리고 나는 졌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심리전이죠, 심리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 염려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인간에게 적중하는 무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님 얘기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사단이 쓰는 무기가 우리에게 딱 걸려들으면 마치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 이래요. 이거 돌파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하고 아등에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 내가 선택하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도 그냥 저는 기도할래요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나는 뜻을 정해서 내가 3번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좀 놀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마음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하기 싫은 상태가 믿음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돌파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능력, 진리와 말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그 힘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의하여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주도적인 이 생각 선택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 포인트죠. 그게 믿음의 요소가 바로 그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 기분과 내 상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 내가 얼마나 악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는요, 악이 함께 있지 않아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이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에게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한히 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게 번지수가 안 맞아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씨는 안 뿌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찌든지 그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날마다 막 땡겨 올리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갖고는 진짜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의 대기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요, 그걸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은요,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라고 속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단의 속이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여갖고 싸우지도 않고 이겨요. 지가 스스로 그냥 실망하고, 지가 스스로 믿음 없다고 기도 안 하고, 지가 스스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고, 지가 스스로 나는 이제 하늘 못 가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용서할 수 없어 이러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다 전멸해. 사단은 뭐 손도 안 대고 코 풀지요. 그러니까 요게 사탄이 속이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양심 있는 행동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양심 있는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깨어질 때까지 고생하든지 하늘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깨어져야 합니다. 질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제 견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답은요, 형과 동생 중에 누가 하늘 가기가 좀 더 유리할까요? 동생.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형이 못 간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못 가는 건 아닌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하늘 가기가 더 유리할까요? 가난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중에 누가 더 하늘 가기 좋을까요? 못난 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란 게요,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요, 자존심 상해서 죽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자아가 다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빈곤은 겉면을 낳고 겉면은 부귀를 낳는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치가 맞아요. 굉장히 어리고 빈곤하면 겉면할 수밖에 없지요. 절약하고 부지런하고 아끼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부귀를 얻게 되지요. 근데 부귀는 교만과 사치를 낳는다. 그래서 사치와 낭비는 또다시 빈곤을 낳는다. 여기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부귀는 교만과 사치를 낳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늘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겸손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부귀를 원하는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겸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부귀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만과 사치를 위하여 부귀를 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진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겸손과 성김과 봉사를 위하여 부귀를 원하는 것일까요? 남을 위하여 부귀를 원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하여 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신의 성품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일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 아이돌이 뭘 하면 굉장히 그 일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도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이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것은요, 그냥 유행이 돼버려요.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거지나 떨어진 옷 입는 건데, 걔들이 떨어진 옷 입으면요, 다 따라 떨어진 옷 입고요. 걔들이 배꼽 내놓으면요, 다 따라 배꼽 내놓고, 걔들이 막 이상한 문신하면 다 따라 얼굴에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따라가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그 삶의 모습은 겸손과 가난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극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신의 와이프네 그 주석에 성경책을 보다가 봤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선, 제가 그때 읽고 외워버렸거든요. 너무 좋아서. 분기선, 궁핍과 극기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분깃,
그 유업이란 게 걷기와 궁핍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업이란 게 궁핍과 걷기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돼서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게 아니구나. 좀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가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거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게 사시면서 이 가난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다수에게 부여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회와 특권이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한 기회예요? 그 가난이. 알고 봤더니 겸손을 위한 기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가난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가난은 믿음과 신뢰와 겸손의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기회. 그것을 연단하는 용광로이고요. 그것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고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의 학교.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거 졸업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학교 졸업장을 받고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아니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 이제 우리는 죄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죄의 도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낸 죄에 대해서 지워지는 게 죄의 도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난 죄에 대해서 지우는 게 도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끝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요.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죄를 끝내야지.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 죄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친절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굉장히 성급한데 침착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차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를 끝내야 되는데 남은 때가 없는데 이제는 죄를 도말해야 되는 시기인데 주님, 이제는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에 단호한 결심을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결심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기도.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뜰 때는요, 영적인 생각으로 눈 뜨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되고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 걸고 뭘 어떻게 얻겠습니까? 투자하지 않고 뭘 얻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투자에 비례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투자도 작게 하고 많이 얻는 것을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 이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기꾼. 네, 투자 안 하고 얻는 걸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사기꾼.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다 팔아. 보석을 샀더라. 우리 전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전부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성,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를 여기에 몰빵하지 않고는요, 어떻게 전부를 다 팔지 않고 사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양다리 걸쳐봐서 큰 소득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부귀영화 얻으면 하늘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귀영화 다음에는 보니까요, 교만과 사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한 3천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 한 조 정도 있으면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나. 간이 커져갖고, 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조져버립니다. 이제 간이 몇 밖에 나오지. 조가 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진짜 다 줄 위해 헌신하고 그래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다음부터 또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걱정이 싹 없으면서 아유 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보편적으로 겸손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궁핍과 가난과 삶의 염려와 비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면 못 감당할까봐 그래도 감당할 만큼 주셨고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가셨습니다. 가난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러 오셨고요. 또 다른 말씀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명의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그분의 가난과 비천한 삶이 예수님의 사명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감의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냐고 하면요, 우리 왜 죽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는데요, 비천함과 가난과 겸손과 궁핍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에, 훈련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있다면 광야입니다. 전쟁 나도 우리나라 군인들 잘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워봤어야 싸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훈련하려고 하면 저 우크라이나 보내갖고 대대별로 그냥 한 3개월씩만 로테이션을 보내갔다가 또 오면 전투력이 엄청 올라갈걸요? 미군은 엄청 강합니다. 미군은. 왜?
벅하면 싸우잖아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날마다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장사가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싸워보니까요. 안 싸워보고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전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궁핍입니다. 그것은 가난이고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난을 예찬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가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로 바라본다면 세상에 두를 것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넉넉히 주시면 또 10달러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부지런히 장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재물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아요. 상처받는다고요. 교회 갔더니 의사, 판검사들은 금방 장로되고 대우받고 이렇게 가난한 나는 맨날 집 사고 교회에서도 발언권도 없고 도시교회에서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복 받았다. 나도 가서 그냥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언젠가는 복 받겠지. 그래 상처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그런 식으로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에게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분기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날 동안 우리가 죄를 끝내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별로 실망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이 땅의 문제를 갖고는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은 좀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참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뜯어고치고 이것을 개조하는 것이 신앙 교육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강하게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환난을 준비하는 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좀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단순하게 바꾸면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일에 내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친절하며 내가 내 어떤 이기심,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그런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품성은요,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깨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사랑이고 품성이거든요. 내가 좀 무시받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그거 못 견디면 하늘에 못 가요. 내가 죽든지 깨지든지 아니면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든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거 우리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부지런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정말 믿음 안에 잘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